이렇게 귀한 엄동설안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국 속에서 만 명이나 이렇게 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이렇게 엄동설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저도 그렇고 모두가 더욱더 성령님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활짝 더 열면서 귀한 은혜의 자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참 세상이 갈수록 우리의 말씀 그대로 아주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깨빵을 한번 했다고 20살짜리 애가 19살짜리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세상. 그렇죠? 참 그 외에도 이렇게 인터넷 댓글로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귀중한 청년들 둘이 이렇게 BJ 잼미라고 하는 유튜버 또는 이런 BJ가 또 자살을 하고 또 그 엄마도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욕설과 또 그 인터넷 댓글로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엄마가 먼저 그렇게 한 상황에서 또 딸도 당사자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재밌냐 너희들은 이러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했는데도 또 결국에는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잼미라고 하는 그 자매도 그 청년도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또는 배구 선수 이런 선수들도 댓글로 그 다음날 바로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자살을 하는 상황들. 참 그래서 요즘 너무나 세상이 흉흉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더욱더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다 너무나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왜 개인주의로 가게 되어질까?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너는 이게 뭐냐? 너는 이게 지금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나중에는 말을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에이라 내가 이제 집을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본인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또는 많은 것들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그게 뜻처럼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또 요즘 청년 고독사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고독사. 특별히 이런 비트코인이나 또는 주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겠죠.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 내가 부모님에게 떳떳한 아들, 딸이 돼보겠다. 이러면서 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또 돈을 벌어보려고 투자도 해보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참 너무나 세상 사회 초년생이 사기 맞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사기를 맞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들 가운데 정말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말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우리 스스로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조건 없고 무조건이며 이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의 사랑을 세상은 원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슴없이도 자식들에게 있어도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최지훈에게 가급적이면 하나하나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인정하면서 아이가 살아있는 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내가 여기에 왜 오늘 뭘 안 했냐, 이걸 왜 안 했냐, 이걸 저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갈수록 대화가 없어지는 것들이 정상인 건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녀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대화가 단절되게끔 만들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주대심을 강조하고 주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가고 있지만,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이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게 하시는 이 길 가운데서 부활이 정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만났다면 우리가 더욱더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는 정말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2022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공동체란성이죠. 공동체성. 한 몸이라고 하는,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돈으로 서로를 더 끌어보려고 프로그램으로 또는 그 어떤 이벤트로 또는 그 어떤 것으로보다 지금은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고 자매인 것을 더욱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만나고 누려야 되는 시대다. 세상에서 지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또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조차도 세상이 즐겨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정말 우리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 본질적인 이와 같은 사랑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이 세상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정말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져는 또는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우리 볼 때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후에는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이 상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서 제가 잘못 전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사렛에 대한 표현들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절에 16절 이후절이 맞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장 이후절에 나오는 나사렛의 동네에서 행하신 말씀들로 이렇게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무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또는 믿으려 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었던 것을 제가 이게 지금 이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목사가 뭔가 완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착오다, 오차 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함께 교제하는 것 가운데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 그 외에도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을 서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대로 가야 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서로 배워야 될 일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겠지만 서로 배워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 영상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 영상이 송출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지금 다 중간중간에 끊기고 아예 소리가 좀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시간들이 돼가지고 다른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들이 있어서 얘기가 되는 건데 중요한 상황들이라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설교자 전하는 사람도 전하면서 제 안에서 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 성령님이 전하도록 저를 쓰임받게 하시도록 저가 쓰임받도록 이렇게 저 또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인간 최명찬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그들이 받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저를 잡고 보시면서 제가 뭘 얘기하나 정치는 어떻고 어떤 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유심하게 잘 듣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또한 우리가 나의 밭에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싹들이 그리고 말씀의 씨앗들이 내려짐과 함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귀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와 같처럼 집중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간증을 통해서나 간증문을 통해서나 간증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나 누구든지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오셔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와서 함께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삼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함께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간절히 열망하고 원하고 있다. 저 또한 이렇게 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정말 따분하다, 힘들다, 어렵다. 왜 목사님만 저렇게 하게 되어질까?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동일하게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400여 년 동안 그토록 400여 년 동안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그토록 싸우던 것이 지난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완전케 되어지는 것을 해결되어지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죠.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400년 넘도록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교리로 자꾸 그 안에 틀에 가두려고 하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교리가 당연히 믿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교리의 모든 목적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반대의 단점이 바로 뭘까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교리로 가두려고 한단 말이죠. 죽은 하나님으로 거기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가두다 보면 결국 그 틀 안에 갇힌 분, 이 안에만 계신 분으로 자꾸 그렇게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닌 교리로 설명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가둘 수는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400여 년 동안 내려오던 모든 이 교리적인 구원 교리의 싸움에 하나로 종지부를 찌를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위대한 정말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이 발견된 진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정말 필요 없는 힘과 필요 없는 열정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서로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는 상황들만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2000년 전, 1500년, 1600년 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1600년 더 이전으로 가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왜 우리는 교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1600년 이전으로 그들이 만난 구원의 은혜,
그들이 만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구원은 간단하잖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인간 몸에 들어오시는, 영혼 안에 들어와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인생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나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인간과 신과 인간의 그 영원한 관계 회복, 이게 바로 구원이죠.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진 인생. 자, 그렇게 우리는 2000년 전 그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난 구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주인 되은 인생을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인생 속에 그들 가운데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이게 앞으로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정말 앞으로 가야 될 길 가운데 바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얼굴이 우겨지고 구겨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기쁨이 없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김용희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 진짜 불쌍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응? 네 인생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게, 나를 또 믿게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보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우, 내가 정말 미안해 죽겠다. 응? 정말 이게 뼈 때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응?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경과 그리고 찬송가에도 정말 초가 삼간도 궁궐에도 주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정말 교회의 직분이라는 직분,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억지로 이렇게 정말 얼굴이 구겨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오늘 나와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말 나를 웃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를 가슴 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내 안에서 더욱더 실제가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만난 저 인생이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인 건가? 우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는 더욱더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더욱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힘써 가야 되는 것이죠.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하며 엄청난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이 만난 복음이에요. 그들이 만난 복음이라고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만난 복음 그대로 2000년 전 원래의 그 복음대로 지금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듣기가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아까 지금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고 가슴 뛰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나와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정말 기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나에게 가슴 뛰는 일인가? 나 스스로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는 어디가 문제이길래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예수님과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나도 저들과 같은 믿음, 저들과 같은 인생 나에게도 열어달라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이 상황과 환경이 난리에 그 모든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되어진 것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정말 겸허하게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섬기는 삶을 우리 요번에 큐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와 같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발을 씻기시면서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죠. 정말 종된 것이 스스로 종되어지는 모습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면서 높은 자리에 도마야 너 또는 뭐 가룟 유다나 또는 마태에게나 야 물 가져와라 밥 가져와라 너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속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가 서로의 종되는 것을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함께 맞닥뜨려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죠. 왜 그토록 우리가 부활의 주대심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대심을 강조하게 되고 주대심의 뿌리를 가지고 깊이 나와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정말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주대심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걱정, 의심,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또 걱정, 근심, 염려를 껴안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자 간절히 열망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인생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나의 주인이 완벽하게 되시면 우리에는 진정한 자유가 더욱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응? 사단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인생.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그토록 이와 같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너무 속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에 아주 뼈저리게, 아주 뼛속 깊숙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게 얼마나 기쁜 인생인지, 얼마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인지,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자꾸 이것이 지식화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날마다 기쁜 일이고 가슴 설레이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 중에 발명이 뭘까요?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발명. 이 세상의 놀라운 발명 중에 발명이 뭘까요?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해주고 사람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불의 발견이 되겠죠. 불의 발명이 사람을 아주 좋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게 되어지니까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어떤 발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퀴가 있죠, 바퀴. 바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 들고 다녀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저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짐이라는 것이 다 들고 다녀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인류의 발명 중에 놀라운 발명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보다도 오히려 트랜지스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전기를 볼 수 있겠죠. 전기의 발명. 발견. 예, 그건 발견이겠죠. 발명은 아니고 발견. 발견들. 이런 발견들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것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전기가 없으면 거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인데, 우리, 그렇죠. 모든 게 다 전기.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LED. 저는 생각에 원자폭탄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자폭탄. 원자폭탄이 있어야지 전기를 발생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광복의 상황들도 맞이하게 됐고 여러 가지의 좋은 점들이 있는 상황들이겠죠. 자, 이렇다고 이제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보다도 더 인류의 가장 역사적이며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어지겠죠. 왜요? 순식간에 벽을 통과하는 몸이심과 함께 홀연히 사라지는 몸, 그리고 그러나 음식도 드시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몸이 아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신령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앞으로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완전하게 하고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몸, 이것은 불이나 바퀴나 원자폭탄이나 전기, 아까 지금 트랜지스터나 이런 LED나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지는 몸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인류 역사에 또한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두 번째로 가장 또 놀라운 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체험신앙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종교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 철학과 사상과 이론과 학문들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절대 진리, 절대 신앙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활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위에 존재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위에 밑바탕을 두고 지금도 저렇게 천주교인들은
루브르 성당이나 어디에서 그렇게 여기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1600 몇 년도에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 성상이 있는데 마리아 성상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렸다. 우리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 우리 성모님의 그 은덕이 얼마나 너무나 은혜롭냐, 놀랍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루브르나 또는 각종 어디 페루 어디 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곳까지 가면서 찾아가면서 그 성모가 흘린 눈물 좀 한번 보고 그것 좀 한번 손 좀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또 두 자매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게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또 여기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절대진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합니까? 그렇죠. 부활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체험신앙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짜라고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별의별 상황들을 다 일으키고 있고 사탄도 열심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무단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냐.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자들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인류를 자신의 창조주와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늘나라 대사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저 수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가 무엇이죠? 바로 제가 많은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체험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진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아주 분노하시고 부르르 혈기를 부리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밤중에 꿈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 나는 아들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 내 신앙이 가짜란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은 자신의 자녀가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시죠.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가 원래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고서는 앞으로의 사탄과의 싸움 나가는 사탄과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이처럼 진화론에 그리고 또한 이처럼 가짜 구원론에 그 외에도 너무나 수많은 각종 악한 영들이 이처럼 인간의 그 모든 학문과 철학과 사상 이런 것에 침투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니고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고 너가 배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석박사를 하고 있는 너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 진리 앞에서 인생을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일이냐.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절대자이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 인류에, 그리고 성경만이 온 인류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온전히 인지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정말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서 우리가 이처럼 앞으로의 사탄과의 이 보이는 사탄, 보이는 마귀 역사들보다 더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스마트폰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또한 작년 세대 또한 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흔들하리다가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망해가는 상황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데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송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정말 망나니로 살던, 정말 술 중독에 빠져 살던 이재철 목사님을 위해 눈물로 날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들을 맺고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조건 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감화 감동을 받게 되어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자신의 창조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귀한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렇죠. 저는 부활주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전부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정확해져야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나와 우리가 완전하게 만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앞으로 뿌리를 깊숙이 내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뜻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2022년도 정말 우리가 그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때 나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나와 우리의 인생 2022년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와 우리에게 가득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얼마든지 짓밟고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무시하고 귀찮아하며 정말 살고 있는 나의 중심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가 한번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의 주되심 앞에, 나의 왕되심 앞에 교회에서만이 아닌 모든 가정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만의 이야기가 또는 간증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2022년도 우리의 공동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님이 하신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가 더욱더 풍성히 열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